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고 앞에 PPT에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스야를 낳고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롤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 라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몇 번 읽어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주보를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4주 동안 나누겠다라고 하고 시작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두 번의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서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족보 안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외부 강사를 모셨기 때문에 그 전주의 생각을 좀 떠올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다. 족보의 처음에 1장 1절과 끝인 1장 17절에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뤘었고 그 다음 주에는 게마트리아 기억하십니까? 게마트리아 464 숫자 464가 다윗을 의미하고 그 합쳐져서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의미하기 때문에 족보가 14대씩 나눈 것은 다윗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힌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구약의 지금 이 족보부터 1000년 전의 그 약속, 언약이 이 안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한 구주로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는 사실 성경의 이 족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 처음에 대할 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족보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이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지수가 조금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록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의 제목이 마태의 복음입니다. 마태의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태의 복음, 마태의 복음.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가 복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마태라는 인물이 성경의 인간 저자로서 자신이 복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그가 글을 기록했던 것이 마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태의 복음에 있어서 마태는 사실 도구에 불과하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전달자이자 증언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셨고 우리도 그 마태의 글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마태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제가 표시해놨어요.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은 뭐냐면 증인은 위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증인이 위증하면 무엇이냐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춰서도 안 되지만 뭐해서도 안 되면 덧붙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덧붙여도 위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뭔가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느낀 그대로,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우리가 전달받은 그대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사귐의 일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훈련받았던 예수조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YWAM이라고 국제에서는 부르는 단체인데 그곳의 주제, 구호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믿을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님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가 만난 예수님의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어서 증거하는 역할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마태가 전하는 그 복음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깨닫고 또 다른 누군가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를 내가 아는 것에만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고,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요즘에 복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라는 말이 너무 유행이 되어서 삶에 치중한 나머지 제대로 알지도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네. 우리가 항상 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만 힘써서 못 살아도 안 되고, 그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대로 알기조차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속도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두가 신앙의 속도, 신앙의 발걸음은 사실 다 달라요. 우리 정명재쌤처럼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런 분들의 속도와 이제 이곳에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의 속도와 다를 수 있죠. 우리의 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방향은 한 길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향해서 우리는 한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책에 있어서 서론은 가장 중요한 페이지예요. 서론 다 피고 재미없으면 덮잖아요. 마태가 족보로 이 책은 재미없는 책이야라고 하려고 한 게 결국 아니잖아요. 이 책이 얼마나 의미 있게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까? 거기에 족보를 수록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족보를 시작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매우 잘 알아요. 구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세상에 그들은 누구보다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그를 죽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몰입해서 우리의 관점대로 나의 초점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얼마나 그것을 그르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은 잘 아는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 아니야, 신성 모독에 하고 죽여버렸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족보부터 꺼내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쓴 거를 읽다 보면 분명히 저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호칭이 돼서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메시아적 예수를 의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듯이 메시아를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말고 바로 뒤에 나온 책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제가 복음을 주제로 설교할 때도 종종 다루게 됩니다만 복음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못해 때로는 식상해 진부한 복음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정형화된 표현으로 접하게 되면서 정작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복음이 가는 중요한 고백적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마가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표현에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게 되지만 마가가 이 글을 쓰던 시대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를 복음,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 뉴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복음이 누구에게 언제 사용되는 것이라고 혹시 가르쳐서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사용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황제에게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경우에만 복음이다 라고 외칩니다. 황제가 된 인물이 출생했을 때나 황제가 즉위할 때나 아니면 황제가 나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황대로. 그러므로 이 외에 어떤 경우에 다른 인물에게 복음이다 라고 사용하면 그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쓰일 때 네로 치아의 로마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죽이던 때였어요. 마가가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마가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진정한 복음은 로마의 황제 따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발견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황제에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단어가 당시에 이 성경 읽는 사람에게 예수가 복음이래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성경의 구절들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인구가 몇 명이죠? 출애굽 인구? 400만. 출애굽 인구.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죠? 네, 출애굽할 때 인구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대략적으로
네, 60만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만이 진짜 인구의 숫자는 아닐 거예요. 왜 그렇죠? 네, 남자만 셌습니다. 네, 남자만. 여성도 빠지고 노인도 빠지고 아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3, 4배 곱하죠. 그래서 200에서 3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의 성경의 눈으로 돌아가보면 유대인들에게 여성이라는 이 존재들은 숫자로 꼭 세지 않아도 되는 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큰일 나죠. 네, 교회에 여성이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초대교회에서도 여자의 역할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분명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에서도 굳이 여자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네. 강정규가 강권하를 낳고, 네, 강요한 등장주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족보잖아요. 남자들만 말합니다. 둘째 아들 얘기 안 해요. 첫째 아들만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표현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네, 야곱이 요셉을 낳고,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했던 족보도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진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즉 다른 말로 특이한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서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숨겨진 의미가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인도하는 주님의 손짓과 같은 사인들이에요. 오늘 족보에 나타난 여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에게 복음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무슨 이유로? 라고 주목해야 돼요. 이 여성들은 예수의 족보 안에 수많은 남성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 6절 사이에 여러분 몇 명의 여자가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 이름 뭡니까? 처음에 누구죠? 세라가 아닙니다. 땡. 다말이에요, 다말. 네,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라합. 그 다음에 5절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야는 남자 이름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저를 봐주시죠. 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이름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아내. 우리의 이름은 근데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바세바입니다. 네. 4명의 여자 이름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고 마지막에 16절에 마리아까지 총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앞에 나온 4명의 여자 이름인데 3절부터 6절 사이 4명의 여자 이름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모두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거나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거나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에요. 예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족보고 특별히 그 왕의 족보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온 것도 특이한데 그들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성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출신이에요. 가나안은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에. 다말의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야곱을 아실 거예요? 야곱 아시죠? 네. 반응해 주십시오. 야곱 아시죠? 네, 야곱 아시죠? 네.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하나 있었어요. 유다. 잘 알죠? 유다 지파. 네, 유다 하나 있었습니다. 자,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며느리가 어떤 관계인 줄 알고 유다가 시아버지고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째 아들의 엘에게 시집온 이방 여인이 다말이에요. 네. 하지만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무슨 죄인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가 죽게 됐다. 신이 악한 죄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말이 하루아침에 지금 뭐가 되냐면 그 신분이 과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룻기를 통해서 배웠던 거 써먹어야 됩니다. 그럼 룻기에 뭐가 있었죠? 수혼법이 있었어요. 수혼법. 수혼법이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 부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집을? 둘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형수를 거두어서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 자녀를 형의 족보에 올려서 족보를 이어가는, 그로 말미암아서 형수도 혼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수혼법입니다. 자, 이 둘째 오남에게 다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둘이 부부처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오남이 어차피 여기서 아이가 생겨도 내 애가 아니네? 내 애가 아니야.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둘이 가진 후에 정액을 바닥에 쏟습니다. 체외에 수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이렇게 하라고 했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자, 이 사실을 유다도 보고 있고 다말도 목격하고 셋째 아들 셀라도 어쨌든 듣고 대충 알 겁니다.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 집안의 지금 대를 이어가는 것을 관장해야 되는 이 책임자인 유다는 잘못하다가는 아들 다 잃어서 대가 끊어질 위기를 보면서 고민하죠. 그렇다고 수혼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셋째 아들까지 형수 다말에게 맺어주려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류시킵니다. 현실적으로 셀라가 나이가 어렸던 부분을 핑계 삼아서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다만 너는 친정에 돌아가서 잠깐 과부로 지내고 있어요. 과부로 지내면 과부의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난 과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다말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난 사이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다말은 내가 언제 이 셋째 아들한테 다시 이렇게 가서 함께 삶을 살게 될까 유다가 불러주기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에게 다말을 부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 관점으로 수혼법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잠깐 현대적 기준을 잠깐 배제해놓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말은 그 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자이고 유다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좀 막아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인위적인 유다의 모습에 맞서서 다말도 인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여자로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겠는데 지금 저 유다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셀라를 나에게 주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그걸 당연히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유다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살핍니다. 유다가 딥나라는 지역으로 양털을 깎으러 떠난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간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당시에 약간 창녀를 상징하는 그런 옷차림으로 유다를 기다립니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밤을 보내게 되는데 밤을 보내는 조건으로 다만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 담보물을 받아줘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 잠자리에서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의 삶을 삽니다. 유다도 그냥 입고 살아요. 입고 살아요.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유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홀로 지내고 있는 네 며느리가 임신했대. 이 임신의 소리를 듣고 유다가 그거에 흥분을 합니다. 고함을 질러요.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서 불태워 아마도 이거 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생각하고 아마 그 XX를 데려와서 막 죽여라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 집안의 정조를 더럽힌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편지 하나 보내서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딱 봤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편지를 보고 딱 봤더니 자기가 많이 본 물건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다 생각이 난 겁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내 행위가 옳지 않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이 여인을 책임져주지 않은 것들 자체가 옳지 않았고, 그래서 다말의 행위가 이게 도덕적이다 부덕적이다 다 떠나서 적어도 그녀의 그런 마음들이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다말과의 관계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말에게서 낳은 아이들을 자신의 족보에 그대로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1장 3절, 전반절 1장 3절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했던 이 다말의 이야기와 유다 집안 이야기를 들으면 이 집안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 족발을 뭐라고 할까요? 네. 아마 여러분 사실 말하면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넘어가거나, 네. 근데 성경은 굳이 여기서 다말에게서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보통 만약에 우리 집안에 혹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만 알고 있자. 우리만 알고 있자. 이거는 여기서 덮자. 이거가 사실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추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마태는 오히려 쌍둥이 이름까지 다 기록하면서 이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족보를 흘러가면 이 중에 첫째 아들 유다는 베레스 넘어가는 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족보의 기록 방식인데, 다말을 넣고 특히 여인에게 쌍둥이가 났대 이것까지 알려주면서 족보의 틀을 깨면서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을 살펴봅시다. 족보에 나온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학자들은 이 라합이 여호수아서의 그 라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라합은 어떤 사람 나오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출신 여리고니까. 성경은 여러분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언어적 의미는 창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가르치신 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개혁 개정을 번역하는 그 번역위원회에 같이 이제 함께 하셨는데, 그분은 원어적인 표현대로 창녀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창녀라고 하면 너무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순화해서 기생으로 가는 걸로, 아직까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국 교특과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 정탐꾼들을 끌어주고 대신 목숨을 구제받았던 그 여인이에요. 그 후에 라합은 유대인들 무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방 출신 그리고 창녀였던 라합, 이것이 이 족보에 나타난 두 번째 여인이에요. 넘겨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찬가지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해도 되지만 굳이 구약의 창녀로 알려져 있는 라합의 이름을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죠?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지만 룻은 어디 출신이냐면 모압 출신, 모압 여인이에요. 그의 남편 말로는 일찍 죽습니다. 우리 이 스토리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족보가 1장 5절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 다윗,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족보입니다. 재혼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모압의 여인 룻, 이 여인이 세 번째 여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인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1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마태가 바세바 이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바세바 이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세바는, 근데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다윗 인생의 최대의 치부를 꺼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아의 출신 때문입니다. 바세바는 성경에 어디 출신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아는 햇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방입니다. 즉 바세바도
이방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남의 집안 족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의 이것은 막장 아침 드라마 수준입니다. 참 저 집안 참 시끄럽고 다사다난하네, 이렇게 할 만한 집안 이야기예요. 어느 집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가 그것을 전혀 감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파헤치고 드러내고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가장 위대한 탄생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이처럼 문제투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 이 족보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우리가 배웠듯이 왕의 후손이요, 구약 이혼의 성취자요, 다의 언약의 천년의 약속을 이루는 결정판이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일면이 있는데, 다른 한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족보에는 이방적인 혈통이 이렇게 많이 섞여있고 죄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 고귀함, 그 고귀함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적 가치의 고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역행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왕인 것은 죄인들,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족보 뒤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라음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네, 아들라음이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왜 그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우리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준비되고 계셨어요.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족보를 약한 여성들의 이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고 일하심의 흔적들이에요. 굴곡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고, 이제 그들의 삶의 열매로서 맺어진 이 메시아의 족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다 이방인의 흔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족보로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자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모습은 그리 만족스럽지도,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 왜 이래? 남들의 삶이 더 평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어쩌면 그런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 삶에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치부들과 부끄러운 모습들과 그런 과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죄를 갖고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죽음일지라도 우리 왕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죽으러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 자체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들은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왕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의 길을 스스로 먼저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신분과 어떤 처지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혹시 내 삶이 다말과 같고 내 삶이 다윗과 같고 설령 내 삶이 라합과 같을지라도 죄인을 불러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한 변화와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아가지 않으려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이런 무너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나한테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예수가